할렐루야. 허락하시니 8월 한 달도 주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북한이 연일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은 세상의 사람들이 4월 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는 8월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월도 넉넉히 승리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 8절서부터 20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5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허락해 주신 8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5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인 리사 히메네스라고 하는 분이 몇 해 전에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갖고 제법 많은 양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도 보면은요 5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과 흡사한 부분들, 또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는 말이죠, 리사 히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5장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장에서는요, 성공을 가로막는 거짓 신념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는요, 실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짓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랬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첫 번째 장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거짓 신념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요, 마치 이 양반이 이제 목사인 것처럼 강력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해라, 한편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네 번째 장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두려움의 대상은요, 5번째 장 마지막 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떡할까, 그것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가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사야 41장 오늘 우리가 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부르고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택하면 나는 싫어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5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최근에는요, 괴모들이 또는 이제 의부가 이제 양말이지 이 자녀들을 해치는 경우들이 뉴스에 나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저와 여러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오늘 요절은 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0절 한 절에서요, 하나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5가지를 약속하고 있고요, 1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 5가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며 5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약속을 의지하셔서 이 8월 한 달, 세상의 사람들은 8월 위기라 이야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대기업은 흑자를 내지만 중소기업은 어렵고 영세상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주님 의지하시사 여러분 모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 오늘 5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누군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든든한데, 예?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도 있어도 그 인생의 길이 외롭지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싫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지하셔서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얼른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복하여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요, 가나안 7족을 물리치는 그 긴 전쟁,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요, 이게 뭐 그냥 하루 이틀 3일 안에 끝나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긴 세월의 전쟁을 치르면서도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에는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씀했던 거는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그 긴 세월의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이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움을 정복하라 책을 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도 이 성경을 근거로 그 책을 전개해 간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어요. 화상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성공할까 봐 두려워해요. 우스운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른 거 이것저것 뭐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허락하신 이 8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여기 오늘 말씀 중반부에 보면은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요,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요, 그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시편 23편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 영어에는요 소유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절 23편 1절이 영어가요 너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내 하나님, 내 사형, 나의 목자라는 것이 내 목자. 주님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하나님만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연약한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서요, 예, 내가 너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힘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8월 한 달도요 아마 넉넉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은요, 요즘 우리 교회 토요일날 오후를 보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토요일날 오후에 되면은요 주일날보다 차가 더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떨 때는 걸어 올라오기도 그냥 차에 부딪힐 것 같이 말이죠. 그냥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요 110주년 기념 찬양계를 준비하는 찬양 연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매주 누군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한대요.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성전 안에서는요 110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일에 모두가 하나 되고 있잖아요. 와서 보면은요 정말 청년서부터요 여든이 넘은 어르신까지, 청년서부터 원로장로님들까지 모든 계층이 다 나와서 연습을 하셔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몇 대를 다니신서부터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랑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청년과 내외분이 나와서 부부하는 찬양을 연습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이 만든 카톡하고 밴드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물론 글을 쓰진 않아요. 있으면 좀 쑥스러워서. 근데 제가 다 읽거든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지는지 말이죠. 바라기는요 이 8월 한 달도요 이 세상은 어려울지 몰라요. 절망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믿으시죠?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장 힘들어할 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의지하셔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굳세게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게요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아메츠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담대하게 해준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계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우리말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굳세게라고 하는 말 아메치는요 내가 겉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해 주신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갑옷을 입을 수 없어요. 체구가 작아서요. 칼을 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먼저는 담대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메츠,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고요. 아메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요. 아메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굳세게 하매 큰 소리치던 골리앗을요 멋지게 쓰러뜨려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요, 아무개야, 범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굳세게 해줄게. 아이 사람아, 마음 굳건히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경계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하면은요, 걱정할 일이 생기고요, 염려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아메츠 굳세게 할 거야. 담대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아메츠 너를 굳세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의지하셔서요, 8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첫째는 너와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참으로 너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아이들처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돕다, 원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죠. 그게 나를 쓰러지지 않으러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자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옆에 딱 서 계시단 말이에요. 간혹 여러분들, 여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그 지켜주는 보디가드들 있잖아요. 보디가드. 그 여자 연예인은 약하지만 보디가드가 딱 서 있으면은요, 누가 와서 해치지 못해. 다 막아주잖아요.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로만 나 너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요, 내 옆에 딱 버티고 서 있어서 말이죠. 고추 농사 져보셨나요? 간혹 정동시장 가갖고 고추 뭐 사다가 심어보셨잖아요. 고추대가 쭉 자라서 열매가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쓰러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목을 세워놓잖아요. 옆에다가 낙대기 하나 뚝 꽂아놓고요, 묶어놓으면은요 된단 말이죠. 토마토도 그렇고요. 생명 없는 나무가 그저 흐느적거리는 토마토 줄기 옆에 붙어있기만 해도요, 쓰러지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니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는 말이죠. 이 8월 한 달 동안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너와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기를요, 참으로 나의 모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근동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쓰는 손하고 음식 먹을 때 쓰는 손이 다른 거 아시죠? 그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다 화장실에 가면은 물로 뒤를 닦는데 이게 손을 써서 닦거든요, 왼손으로. 그래서 그분들은요, 처음 만났는데 왼손 내밀면 기분 나빠해요. 뭐예요? 화장실에서 쏘는 손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오른손은요 가장 능력 있는 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탁, 다윗 일어나 붙들어 주셨고요.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해? 그리고 비굴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다윗아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그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 손자 녀석이 왔다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야장야장 걷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거든요. 놀이터 그 놀이기구를 보더니 말이죠, 신이 나가고 손뿌리치고 혼자 뛰더라고요. 뛰다 넘어지지 뻔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치려고 그래도 안 났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손 잡아야지. 제가 왜 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놈 붙잡아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도 애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잡으면 그 손 안 놓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다윗을 붙들었어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붙들어줬고요. 비굴한 자리에 떨어져도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 믿으시고요. 8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